당신이 태어난 날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각 생년월일이 고유한 에너지를 가져오고 우리의 특성과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각 별은 당신이 따라갈 길에 특별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내력, 인도런스, 공감자, 댐퍼시, 미스틱, 미스틱, 반역자, 레벨과 같은 영적 원형은 마치 위대한 연극의 등장인물과 같으며 각각 자신만의 강점과 과제, 가르쳐야 할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 주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 즉 생일 숫자가 당신의 영적 원형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탐구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며 어떤 영적 원형이 당신의 생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시작해 봅시다. 1일, 8일, 15일, 26일에 태어난 엔듀란테가 폭풍 후에도 꺾이지 않고 맞서는 튼튼한 참나무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2일, 6일, 16일 또는 23일에 있는 엠페스는 흐르는 잔잔한 강과 같아서 주변의 감정을 흡수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5일, 7일, 19일 또는 28일에 태어난 미스틱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항상 미지의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존재의 단일한 방식이 없으며 각 경로가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생이 에너지의 춤이며 우리 각자가 전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자각을 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들여다보고 포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을 14일, 20일, 22일, 31일에 태어나 항상 의문을 품고 틀을 깨는 반역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4일, 10일, 17일, 27일에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장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의 터치. 각 원형은 더 큰 퍼즐의 조각이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움직이는 본질과 목적과 연결되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형이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나요? 자기 발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매월 1일, 8일, 15일, 26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지닌 인내력 원형과 연결됩니다. 이 원형의 사람들은 가장 격렬한 파도에 저항하는 바위와 같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를 피하는 대신 용기와 결단력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도런츠가 삶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고 각 어려움을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인두런트의 영적 여정은 깊은 목적의식과 자기지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은 내부 투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고난의 열기 속에서 영혼을 연마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의 도전은 강철을 단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을 통해서 진정한 저항이 달성됩니다. 인내자는 단지 살아남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결국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탄력성은 장애물에 관계없이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살아있는 모범이 됩니다. 인도런츠는 자신의 전투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하며 자신에 대한 결단력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은 없습니다. 인도런츠는 진정한 힘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두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매월 2일, 6일, 16일, 23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공감 영혼 원형의 일부입니다. 감정 레이더를 항상 가동하고 민감한 안테나처럼 주변의 감정을 포착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공감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도전이 따릅니다. 공감하는 영혼의 영적 여정은 주의를 기울여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애와 자기 성찰은 마치 정원의 식물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들여 내면을 살펴보고 자신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실하고 자비로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집니다. 공감하는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진정으로 영향을 공급하려면 먼저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영혼은 자신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자신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선한 물이 가득 찬 우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물을 마시지만 우물이 다시 채워지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물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찻주전자가 비어있으면 누군가에게 뜨거운 차 한 잔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감하는 영혼이 도중에 자신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빛나게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이 매월 3일, 9일, 18일 또는 25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구도자 원형의 본질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큰 퍼즐로 보고 항상 더 많은 조각을 발견하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탐구자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며 각각의 새로운 경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답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깊이를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읽은 책 한 권, 만난 사람 한 명, 직면한 도전 하나하나가 이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탐구자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항상 질문하고 탐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탐험가와 같으며 새로운 발견을 찾아 어떤 폭풍우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찾는 것 외에도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전등이 어두운 길을 밝히듯이 탐구자는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언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멘토가 됩니다. 그러나 탐구자들의 과제는 지식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갈증과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현재의 작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끝없는 탐색에 빠져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길을 따라 꽃을 감상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시커즈에게는 여행이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과 존재감을 키우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4일, 10일, 17일 또는 27일에 태어났다면 장인 원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인에게 인생은 창의성과 개인적인 표현의 생생한 색상으로 칠할 준비가 된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술, 글쓰기, 심지어 일상생활을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은 취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장인들에게 각각의 붓터치, 각각의 글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의 일부이며 아름다움은 세부사항과 진정성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장인들은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꾸고자 하는 욕구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경험, 감정, 아이디어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무언가로 만드는 감정의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길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충분히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종종 의심과 완벽주의의 그림자에 직면합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깊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장인의 가장 큰 도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결점, 모든 불완전함은 여정의 일부이며 작품의 진정성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장인이라고 자칭한다면 세상은 당신의 특별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창작물은 어두운 밤의 별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마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감을 주는 작은 빛의 점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창조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이 매월 5일, 7일, 19일, 28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미스틱 원형을 구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깊은 지혜의 우물과 같아서 항상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명백하거나 표면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깊이를 탐험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자기 발견과 신과의 연결을 향한 지속적인 여정이며 모든 조용한 순간, 모든 성찰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겉모습 너머를 보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고 의식의 다른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수행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 묵상, 영적 탐구는 이들 여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고 일반적인 논리가 제공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그들을 차별화하는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불확실한 시기에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안내자나 멘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여정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때때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변에 아무도 그들의 내면 탐색과 성찰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가장 큰 도전은 영적 탐구와 현실 세계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에 빠져 지금 여기와의 연결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별에서 답을 찾는 동안에도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신비주의자라면 당신의 여행이 외로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희귀한 재능입니다. 당신의 빛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깊이를 탐구하고 삶의 신비와 연결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매월 11일, 24일, 30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은둔자 원형에 해당합니다. 은둔자에게 고독은 탈출구가 아니라 성찰과 자기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매 순간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성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침묵 속에서 평화와 명확성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은둔자가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과의 좋은 대화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회사는 우리 자신의 회사라고 가르칩니다. 은둔자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물러서서 반성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 너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놓칠 수도 있는 답을 찾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말을 듣는 이러한 능력은 비록 큰 그룹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현명한 상담가이자 안내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은둔자는 고독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인간과의 접촉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깊은 연결은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미츠에게 가장 큰 과제는 자기 성찰과 세상과의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은둔자라면 혼자 있는 시간은 선물이지만 당신의 통찰력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도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행은 내면과 외면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찰을 통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길을 밝혀줍니다. 피상적인 것 너머를 보고 침묵을 포용하는 당신의 능력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매월 12일, 13일, 21일, 29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인도하는 빛 원형을 구현합니다. 이 개인들은 폭풍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아서 항상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여정을 밝히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딩 라인은 조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전투에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인도하는 빛의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하여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균형 잡히고 격려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이 우여곡절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인도하는 빛은 다른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열망에 의해 주도되며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말이든 실용적인 조언이든 단순히 주의 깊게 듣는 것이든 가이딩 라인은 상황이 불확실할 때 편안함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이 원형에 속한다면 계속해서 빛나기 위해서는 당신도 재충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애정과 이해를 당신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고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빛은 자신의 영혼을 육성하는 것을 기억할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지원과 귀하가 받아야 할 보살핌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귀하는 지침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의 모범이 됩니다. 당신이 매월 14일, 20일, 22일, 31일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반란군 원형입니다. 당신은 의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말도 안 되는 규칙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반란군에게 삶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찾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벽을 보는 곳에서 반란군은 열리기를 기다리는 문을 봅니다. 조류에 맞서는 이러한 용기는 단지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욕구가 아니라 세상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려는 깊은 열망입니다. 반역자는 쉬운 대답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장이 불편함,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길 탐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세상에서 반란군은 흐름에 맞서 헤엄치는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큰 변화는 이건 옳지 않다고 용기를 갖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반항의 정신은 새 나뭇잎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나뭇잎을 쓸어버리는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이 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외로울 수도 있고 규범에 맞서 싸우는 무게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반란군의 강점은 그의 진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마음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영적 원형에 대해 알아보는 이번 시간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원형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을 향한 강력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유형에 맞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등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매일매일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안전히 계세요.